요즘에 날씨가 오늘은 좀 더워졌긴 한데 하늘이 되게 맑아서 가을 날씨 같다, 날씨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또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좋은 날씨에 또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27장 남은 자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우리 청년들, 어른들, 그리고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우리가 한 2달 가까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하시면서 좀 어떠세요? 말씀이 좀 은혜로운 부분도 있지만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렇죠? 2가지 반복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판과 회복. 그래서 어느 때는 막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다가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심판하시다가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지? 이렇게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간적으로 현재와 미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일로 갔다가 예수님이 오실 걸 얘기하다가 최고의 정말 마지막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사야 얘기,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 종말에 대해 이야기 왔다 갔다, 이 시간적인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23장까지는 열방, 이스라엘 유다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이사야 안에서 소위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구분해서 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말씀, 묵시록인데, 결론은 이거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가 있고, 25장과 6장에서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27장에서는 오늘 말씀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노래할 것인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언제 쓰여졌냐 하면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는데, 당시에 이제 가장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이제 아수르, 많이 들어보셨죠? 아수르. 이제 애굽이 강했지만 그 당시까지는 이제 애굽은 좀 약했고 아수르가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수르 천하였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금 중동 지방 하면 아수르가 꽉 잡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아수르와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적을 하려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힘이 없잖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하지만 유다는 힘이 없고 아수르 너무나 강력한데 그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서 유다가 승리할 것이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때 악한 자들을 모두 멸하시고 의인들이 승리할 그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24장과 7장 이 소묵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그 중에서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자, 이사야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은데요, 포도원의 노래가 2번 등장합니다. 똑같은 포도원의 노래가 2번. 이사야 혹시 몇 장에 나올까요? 앞에 5장쯤에 보시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27장에도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통점은 둘 다 포도원의 노래인데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달라요. 5장의 포도원의 노래와 오늘 27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제목은 같은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되죠. 포도원의 노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땅을 팠습니다.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망대도 중앙에 세웠습니다. 또 술틀도 팠습니다. 포도원지기의 기대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결실은 뭐죠?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이 5장의 포도원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되죠? 중요한 건 이 주인의 반응이에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났어요. 원래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또 담을 헐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황폐하게 만들어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되게 하겠다. 아주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강력하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의 노래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혀 일단 분위기가 달라요.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뭐라고 부르죠?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분위기가 다르죠. 일단 아름다운, 자, 중요한 건 그날은 언제인가? 27장 1절 그 전에 나오는데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리워 야단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단의 물입니다. 악한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고 승리하는 그날에 너희는 어떤 노래?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포도원이 포도원에 대한 심판의 노래라면 지금 27장의 포도원은 포도원에 대한 구원과 또 승리와 또 감사의 노래.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번 오늘 27장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시고 2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중요한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이게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직접 말하고 있죠.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된다. 원래 당시에 주인이 포도원 관리 안 합니다. 농사를 지은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대량으로 지으면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청지기 또는 종들 이런 사람들한테 포도원을 맡기지, 포도원 주인이 직접 포도원을 그 번거로운 걸 왜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돼 있죠?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며 내가 직접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도 중요하지 않은 일은 뭐 회사나 교회에서도 누군가한테 맡기지만 아주 중요한 일, 또 사랑하는 사람, 이런 값진 일에는 직접 하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돼서 포도원을 가꾸는데 어떻게 가꿉니까? 아까 3절 하반절 보시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때때로라는 말은 좀 번역이 좀 뉘앙스를 살리면 때를 맞추어 이거예요. 때를 잘 맞추어서, 아무 때가 아니라 때를 잘 맞추어서 물이 가장 필요할 때 물을 때를 맞춰서 잘 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간수하다, 이것은 그러니까 돌보다 아주 극진하게 보호하고 돌보다 이런 표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밤낮으로, 그렇죠? 아이를 정말 어르고 달래고 먹을 거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돌보죠. 간수하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밤낮으로 그렇게 농부가 포도원을 보면서 간수하고 지키고 돌보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지어본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아마 지방에서 계시다가 올라오신 분들은 어릴 때 우리가 농경 사회였으니까 한 번씩 다 지어 보셨을 경험이 있으실 텐데, 포도원은 저는 농사는 안 해봤어요. 강원도는 늘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포도원 가끔 그 외할머니 댁에 이렇게 가면 포도원은 아니고 이렇게 뒤에다가 주렁주렁 이렇게 포도 열매를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따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여러분 포도원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관리하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교회 안에 보니까 오늘은 없는데 우리 저 뒤에도 꽃이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꽃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꽃 난 키우기가 어떻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더라고요. 저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꽃을 키우거나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 주는 거. 그 농촌에서는 가뭄이 일면 어떻게든 막 그 물을 대서 물을 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잘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때를 따라. 이 난 같은 경우도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저희 교육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꽃을 키우는 거. 꽃 키우는 거를 저희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자라던 꽃도 교육자 심어보면 다 죽인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럴까 보니까 꽃에 대한 관심도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주면 팍 주기도 하고 또 생각나면 까먹어서 또 한 번에 많이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꽃을 키우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교회 최근에 이렇게 꽃이 저 입구에도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꽃이 많이 펴 있었잖아요. 그 어떻게 됐을까 보니까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 어떤 집사님이 항상 올라오셔서 조심조심 올라와서 여기도 물을 주고 저기도 물을 주고 지속적으로 밤낮 그렇게 가꾸신 거죠. 적당하게 물을 주고 관리하면서 꽃이 오랫동안 참 이쁘게 피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꽃 하나도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관리하실 때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어르고 달래면서 포도원을 달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 대해서 난 노함이 없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한마디로 이 포도원을 보면서 더 이상 분노,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5장에서는 어땠습니까? 5장에서 그렇지 않았죠. 들포도를 맺었냐? 다 쓸어버리겠어. 아주 분노와 진노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포도원 지기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해서 난 전혀 분노가 없어. 노함이 없나니 이런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밤낮으로 간수하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그 포도원을 향한 사랑과 긍휼,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아주 그 대적들을 불살라버릴 거야.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찔레와 가시는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 이런 것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로 보면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무리들 이것이 찔레와 가시인데 내가 이제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찔레와 가시 대적하는 무리들을 가만히 절대로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감히 내 포도원을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어. 건들기만 해봐. 끝장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장과 계속 다르죠. 오늘 말씀에서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도 전혀 다른 것이죠. 처음에는 열매 맺지 못한 포도원을 보면서 엄청나게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진노가 포도원을 향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건드는 대적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든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모순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의 태도가 이렇게 긍휼과 호의적으로 바꾼 이유가 포도원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있는 것인데 왜 바뀌었을까? 아무리 봐도 포도원은 달라진 게 없어요. 포도원은 여전히 연약하고 주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악하고 포도원은 달라진 게 없는데 중요한 것은 주인의 태도가 바뀐 것이죠. 진노, 분노에서 사랑과 긍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책을 찾아보니까 신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갑니다. 신약적인 배경 5장의 포도원은 히스기야 또는 그 이사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어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온갖 우상에 빠져 있고 지도자들, 제사장들, 하물며 모든 백성들까지 다 썩어 있었어요. 모두가 썩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들포도로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무질서한 상태, 그것이 5장의 포도원의 모습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27장의 포도원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의 남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과 27장에서 큰 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두 포도원 사이에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진노하셨는데 나중에는 똑같은 포도원을 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중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대속이라고 하죠.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것,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인간을 향한 모든 진노와 그 정말 심판의 그 마음들, 공의죠.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가 없고 전혀 우리를 볼 땐 분노가 생기지 않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은혜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전에는 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와 그런 마음이 생겼지만 예수 안에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십자가 또 고난과 죄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볼 때 정말 진노와 분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참 화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포도원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했을 때 포도원을 책망을 하세요. 그렇죠? 유다가 잘못했을 때 또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아수르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그것을 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가지치기라는 거 아시죠? 가지치기. 어떤 농사를 짓든 벼농사를 짓든 포도농사를 짓든 잡초가 생겨요. 그리고 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속가내서 이제 열매를 다 맞게 해요. 예를 들면 포도를 심을 때, 또 포도 농사를 지을 때 가지가 올라올 때 잔가지들을 치잖아요. 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양분이 더 중요한 가지에 집중이 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할 때 가지치기를 합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손발이 잘리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아프지만 결국에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굵은 가지가 나고 더 아름다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가지치기의 원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유다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들이 더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매. 우리 27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게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이 된 건데 27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세번역으로 했습니다. 뒤에 8절에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지만 야곱을 치신 자, 즉 아수르 바벨론처럼 완전히 멸망시켰냐?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회초리를 들긴 들었지만 완전히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야곱을 살육하신 자를 살육한 것처럼, 즉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 바벨론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죽여버렸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혼내시긴 했지만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선서히 혼냈다. 사랑의 매를 들었고 그걸 통해서 돌아오길 원하셨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 책을 교수님의 책을 보게 됐는데요. 유호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너무 비유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는 언제나 어느 손이라고요? 왼손에 들려있다. 왜 왼손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일 때 보통 왼손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때리실 때 호흡을 조절하시고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은 힘이 세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때리면 정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이방 민족은 오른손으로 때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때리실 때, 유다를 때릴 때는 혼내긴 하지만 왼손으로 그분이 호흡을 조절하시고 적당히 얘가 다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왼손으로 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너무 적절한 비유 같아요. 이방 민족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혼내시고 겉으로는 징계하시지만 그 목적이 얼마나 다른지, 저들은 완전히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또 유다는 잘못해서 끊임없이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부모의 찢어지는 심정으로 어서 돌아오라는 이런 심정으로 왼손으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고난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의롭게 또 신실하게 살려고 해도 왜 억울하게 하나님 왜 고난해 주실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셔, 너무 큰 고난을 주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음을 우리가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데 꾸지람을 받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로 아버지가 자녀를 꾸짖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면서 뒤에 사생자 있죠. 내가 낳지 않은 자식은 징계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되어 있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시편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때로는 정말 힘겨워할 때 하나님이 눈물 짓고 계시고 절대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혹시 우리를 때린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성숙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가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밤낮 포도원을 돌보는 것처럼 한순간도 하나님은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가끔은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최후 승리가 있고 우리 모두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기자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승리의 그날까지 이 말씀 붙드시고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포도원이 번성하게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 이스라엘의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후일에는, 언젠가 후일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죠. 그 당시의 히스기야, 그 당시가 아니라 언젠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 뒤에 700년 정도 지났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야곱의 뿌리, 또 이스라엘,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를 볼 때 영적 이스라엘, 즉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의 교회. 그래서 야곱의 뿌리가 박힐 것이다, 후일에 언젠가 야곱의 뿌리가 견고해질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옵니까? 그들이 그 결실로 온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열매로 지면을 채울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기준으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만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교회를 통해서 돌아올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을 희망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약합니까? 사실 세상의 권력에 비해서, 정부에 비해서 교회는 돈도 없고 건물도 초라하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지켜 오신 것이죠. 초대교회, 로마의 황제에 비해서 교회는 뭐 보잘것 없었죠. 카타콤, 땅 속을 뚫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로마를 이기고 폭발적으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오다가 중세시대에 너무 타락했어요. 가톨릭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거룩하게 회복하시고 교회를 또 이어오셨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100년 조금 넘었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오셨어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교회를 포도원지기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갱교회가 70주년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숱한 고난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 지켜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마지막 때 사단이 교회를 흔들겠지만 내가 지킬 것이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킬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장을 읽었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난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다음 13절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상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중요한 건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딱 이겁니다. 그날에, 그렇죠? 마지막 때 주님이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흩어졌던 또 흑암에 있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교회로 모으실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상에서, 지금 같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대적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이제 남은 자들이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마지막에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이 땅의 마지막의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전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여러분 포도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농사를 짓는데 잡초가 무성합니다. 풀이 무성합니다. 열매도 막 들포도 이상한 열매가 있는 그런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27장에서는 잡초와 풀이 하나도 없고 막 그냥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맺혀서 탐스럽게 열려있는 그런 포도원.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에덴 동산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하는 그 마지막 포도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꿈꾸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아수르의 공격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축제를 또 이번 주, 다음 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많이 오실 줄 제가 믿어요.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이번 주 다음 주 너무 부담돼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굴에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시니어니까 무슨 전도야,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희 막내 이모님이 작년 오이코스 때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2주 전에 세례 받아서 되게 기뻤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2탄입니다. 2탄.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외갓집에 있잖아요. 저희 원래 친가 쪽은 다 믿는 집안이었고 외가 쪽은 한 사람도 안 믿었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 만나서 시집 오면서 저희가 시어머니죠, 저희 할머니 때문에 억지로 다니다가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살 때부터 계속 기도 제목이 외할머니, 이모 아무도 안 믿어요. 다 수원 쪽에 살고 계시는데 저는 한 30년 정도 기도했어요.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했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아마 예수 믿은 다음부터 평생 소원이 외할머니 예수 믿고 그 이모들 가족들이 예수 믿는 거였는데 수십 년 동안 안 믿다가 이제 얼마 전에 막내 이모님이 또 작년에 오이코스에 오셔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셨고, 그 얼마 전인가 올 초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도 88세신데 누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교회 관심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집 앞에 교회를 가셔서 예수님 믿고 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매일 교회를 가신대요. 아마 이런 시니어 모임 같은 걸, 경로 대학 같은 거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그냥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모님이 전에는 저한테 야 정우가 그랬는데 지금은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 한번 수원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한번 갈게요. 저 이제 외할머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할머니가 믿고 또 이모님이 믿으시니까 이모 우리 기도해서 어차피 수원에 다 몰려 사시는데 외삼촌 이모부 할 것 없이 다 전도합시다. 지금은 그렇게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저도 외할머님이 예수님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88세에 믿으시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작년에 이렇게 양영자 선교사님 때 오이코스 축제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이제 믿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무릎도 안 좋으신데 매주 나오세요. 매주 나오시고 지금은 교회에 너무 잘 적응하셔서 제가 권사님이 되신 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5층 가면 식사하시고 늘 교제하시는데 그 교회 오시는 기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 또 교제하는 기쁨을 늦은 나이지만 또 누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 모임에 갔더니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어르신들이에요. 옥인동에 이 동네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저 누상동 사는데 옥인교회 아세요? 그러면 누상동 살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아신다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다 누구 권사님 잘 알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오세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성당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데도 다니시는 데 없으시대요. 그러면 좋은 콘서트, 좋은 저희가 장소가 이번에 공연이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시겠다고 이번 주에도 어제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전도하는데 나이가 중요하거나 아니면 말을 잘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고 오세요. 관계만 되면 돼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를 하세요. 제가 보니까 저희 장모님 처음에 오실 때 외할머니도 이모도 솔직히 예수님 믿을지 저도 모르고 그냥 오라고 했어요. 기도는 했지만 과연 믿으실까?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되고 그것을 거두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2편 2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이 결국에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다. 또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결국에는 주 앞에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작정된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우리가 뭐 거절당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거쳐서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모든 나라가 주 앞에 예배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 것인가죠. 제가 말하기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저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말씀 정말 복음이 확장되는 이 역사에 우리가 참 동참하면 좋겠고 저희가 다 만들어 드렸어요. 오이코스는 저희가 다 준비하고 또 강사 초청하고 데려오시기만 하면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고 다 돼 있어요. 오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걱정 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번 주 다음 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 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안 된다고 끝나지 마시고요. 계속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 선한 열매, 귀한 열매 맺으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